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죠. 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부 관계.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죠. 그럼 이제 그게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게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뭐 아무 관계도 아니냐, 그건 아니고 정혼한 사이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한 처녀로 우리가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요, 그러면 얼만큼 기다리는 거냐?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신부 입장하면 바로 올라가서 입장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막 다른 거를 막 하고 다니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혼한 사이니까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부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혼인 금지령 같은 게 딱 내리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가장 이제 괜찮은 그 아내를 고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처자가, 예를 들면 뭐 양반집 규수댁 처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혼인식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혼인식을 하기 전이지만 그 처자는 이미 결혼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이 된 거예요. 다른 데 결혼할 수는 없어요. 왕과의 결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혼한 사이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마찬가지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법적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남편과 정말 친밀한, 아내와 남편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도 정혼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혼하면 그건 아내인 거예요. 남편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정혼한 사이고 아직 혼인 식이 열리진 않았지만 이미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들어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 하기 전이니까 뭐 남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혼한 사이가 되었고,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겠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 상속 재산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만일 제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가 되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영적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혼인 서약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이 관계를 배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을 이루고 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개인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죠. 아직 내 보호에 있을 때 이 관계를 맺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 성장해서 내 보호를 떠나가면 이제는 내가 이 관계를 맺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내 권위 아래 있을 때,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면 좋죠. 못 보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너는 말이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도 못했냐, 뭐 인서울 시키지도 못했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자녀를 과연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적절하게 알려주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줬는지, 만나게 해줬는지,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자녀가 싫다고 거부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그거 갖고 책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소개해줬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줬는지, 이걸 물어보시겠죠. 과거에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사라졌죠. 왜 사랑을 처벌하느냐라는 그런 그 배경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간통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부르죠. 간음이라고 부르죠. 이게 서로 부르는 게 달라요. 어쨌든지 간에 간통죄라는 것이 과거엔 있어서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는 이제 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적긴 적었죠. 집행유예 같은 걸로 다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해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았는데 낮아진 건 아니고 과거도 낮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잖아요. 별로 높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낮았는데 그나마 거기서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도 세상과 발을 맞춰서 기준을 함께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딱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이 저 정도 낮췄으면 우리도 이 정도 낮춰도 뭐 되겠네.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해서는 아직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세상만큼 그렇게 막 나가진 않지만 성경의 기준에서는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히 그냥 세상적인 건 아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그냥 그 정도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교회도 돼버렸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좀 사랑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살인하거나 무슨 그런 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조금 사랑하는 거, 이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 훨씬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결혼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어요. 이것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과 둘 다 큰 죄겠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인죄는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세상을 조금 사랑하는 건 그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눈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랑하는 아들인데 매우 기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아들인데 아내 될 사람이 간음이나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있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정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에선 도덕적 기준이 많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나마 낮은 도덕적 기준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도덕적으로 낮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높지 않아요. 그렇죠. 몇몇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좀 높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인, 예외적인 경우 말고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기준이 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도덕적 기준이 낮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적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원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세상의 친구가 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친구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있죠. 6장 6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10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죠.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주셨어요. 근데 루시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내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처럼 높이리라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죠. 사람은 어땠죠? 수만 가지의 과일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하신 분이다. 그게 아니죠. 수만 가지 다, 지금으로 치면 중동 전체 지역에 있는 그 광활한 지역에 있는, 그때는 거기가 낙원이었죠. 에덴 동산. 거기에 있는 수만 가지 과일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거죠. 거기에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데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에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은즉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딱 집을 빼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 없어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근데 이게 딱 우리 현실에도 맞아요. 집 없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옷 입고 있잖아요. 그 다 어쨌든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란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구절을 주의해서 보시면요,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둬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기 전에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게 막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불리고, 그렇죠. 저희 친척 누나 중에서도 막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환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희도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누님이 나중에 결혼하시고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근데 변했어요. 완전히 그냥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이고 막 굉장히 여자인데도 막 발걸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그 변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데. 찬송가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막 그런 누나였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존경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시선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육신이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11장에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한자어로 하면 기독교인이잖아요. 너 뭐 기독교인이야 불교야? 그럼 뭐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구원은 쉽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제자에 관해서 난 그 제자 양육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에서 나온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요. 영적으로 태어나죠. 근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욕하고 뭐라 그러고, 야, 무슨 뭐 너만 잘나냐, 너만 교회 다니냐, 심지어는 막 술 마시라고 하는데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야, 나도 장로야 사실은 막 하면서, 나도 마시는데 네가 뭔데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은 육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세상에서는요, 특히 젊은 사람, 나이 든 분들도 압박을 받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압박을 받거든요. 과거에는요, 과거에도 다 똑같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다 똑같이 죄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음행을 한 것을 자랑하진 않았어요, 과거엔. 자랑은 안 했어요, 최소한. 그렇죠. 몰래 숨어서 했지, 그냥. 그리고 안 한 척하고 그랬죠. 자랑은 안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 죄는 옛날부터 졌어요. 근데 과거엔 자랑은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남자가 어떤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와 동침을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이 인정받았어요, 세상에서도. 지금 반대가 돼버렸어요. 놀림을 받고, 그렇죠. 무슨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놀림받게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는 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사는 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당한 겁니다. 잘하는 것이고. 오히려 죄 짓고 사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자랑하고 다녀도 나중에는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일단 육신이 기회를 잡게 되면요,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마귀와 세상이 원하는 일을 육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이 세상에선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죠. 구원은 죽고 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중에 누리게 될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달랑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친구가 되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나 자동차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직업을 내가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구매하려 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특정한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지 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요번에 예를 들면 외제차를 사게 됐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뭘 사든지, 무슨 집을 사든지, 무슨 옷을 사든지, 무슨 차를 사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저 형제는 말이야 무슨 왜 저걸 사고 있어? 차라리 헌금이나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 상관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할만하니까 했겠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사고 무슨 집에서 살고 뭘 하고 다니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에게 보고해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목사에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문제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보고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차를 사건, 무슨 집을 사건, 무슨 어디에 돈을 쓰건, 뭐 어디에 시간을 쓰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쓴 돈과 인생과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쓴 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5절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하고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4장 5절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라져버릴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이 저도 이제 자녀들을 낳고 나서는 좀 약간씩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 이게 철저하게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막 안 먹는다고 그러죠. 이상한 거 막 사탕 같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정말 몸에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면 막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잖아요. 막 더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부모는. 성령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막 우리가 싫어 그냥 세상 줘 하고 세상 빨아먹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악한 일에 욕심을 내는 게 문제죠. 선한 일엔 욕심을 내야 돼요. 더 선하게 일하고 싶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10명한테 전했으니까 난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20명한테 더 전하고 싶다. 더 선하게 욕심을 내야죠. 악한 일에만 욕심을 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선한 일에 욕심을 내는 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자신을 망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가장 망치려고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1절에서 너희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 너희의 정욕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내십니다. 과한 욕심일 수도 있죠. 제 주제를 보니까.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이가 좀 어렸을 때 막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했으면 좋겠다 막 하는데 나중에 고3이 되니까 그게 과한 욕심이었다는 걸 불현듯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아마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욕심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열매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속만 썩이고 있고 계속. 그렇죠. 막 30살, 40살이 되는데 엄마 나 PC방 가게 돈 줘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님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통해서도 줄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땐 충만한 어떤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만 좋은 걸 우리가 영적인 좋은 걸 누리면서 하나님과 막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막 물어보고 싶고 막 교제 나누고 싶고 막 하고 싶으시죠? 이 세상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기까지 막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좋은 것, 나중에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에 속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를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영적 성장의 은혜를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어 이러는데 복종하는 사람이 적어요. 대부분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 구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거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따라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신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바로 도망한대요. 그렇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마귀는 도망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앞서 4절에서는 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건 자기의죠. 내가 무엇이 되겠다. 자기의.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우리가 자기의를 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를 이용해서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마귀가 딱 마음을 주죠. 아니야, 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귀는 항상 이런 자기의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의가 생기는 순간, 자기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가 없는 곳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사탄은 자기의를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를 이용해서 그걸 죄를 짓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떤다고 하잖아요, 마귀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마귀가 그만큼 따라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손을 씻는 것은 이건 행위를 말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행위,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정말 깨끗한 사람은요, 마음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죠. 마음으로 믿은 게 행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진짜 깨끗한 사람은 마음도 깨끗하고 그러면 깨끗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행위가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과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만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손도, 행위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건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 일에서 손 씻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러운 일을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는요. 반드시 선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은 마음만이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죠. 9절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죠. 여기서는 애곡하고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네,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또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마귀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개신교, 기독교계,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 우리 교회도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요일에는 몰라요. 그렇죠. 평일엔 우리가 막 확인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멸망할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겠죠. 육신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국하고 슬피 울어야 돼요. 딴 거 보고 울면 안 되고 주식 떨어졌다고 울지 말고 집값 떨어졌다고 울지 말고 육신적인 자기 모습을 보면 울어야 됩니다. 슬퍼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산다면. 거기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았다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이상하다. 더 지독하게 하고.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월요일에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전 킹제임스 성경 진영,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25년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막 우리끼리는 좋아가지고 막 찬양 열심히 부르고 하는데 옛날에 다니던 아주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였는데 막 우리끼리 막 신나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건물 자체에서 이제 한 층을 임대해서 교회를 썼고 다른 층들 몇 개, 한 10개 층은 다른 상인들이 있었는데 다 싫어했어요, 우리 교회를. 저 사람들처럼 지독한 사람 없다. 마치 건물이 자기네 것이신 양 그러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막 가만두지 않게 막 그렇게 싸납게 덤빈다. 그런 소문이 나고 아래 그 은행에서 간판이 한 30cm 침범했는데 그걸 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뭐라고 했거든요. 철거하라고 그러고 막 은행에서 막 좀 너무한다 막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보다 막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더 막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게 구원받았는지 말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월요일에 보면 이게 완전히 마귀 자녀 같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불행한 점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는 다른데 삶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그저 신앙 고백일 뿐이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만 받아주시고 겸손한 사람만 높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PR하고 내가 잘 나가게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수입이 줄어들고 난 잘 안 돼도 돼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침례인 요한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인생을 높여주실 겁니다. 침례인 요한은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주님이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먼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비결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헌신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을 낮춰도 이 세상에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아서 자기가 완전히 겸손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갈 땐 정말 교만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겸손하다고. 자기같이 겸손한 사람 어디 가서 보지 못할 거라고 막 이렇게 좀 과장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겸손하다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몰라서 그래요, 형제님이.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저는 겸손해요. 막 그러신, 진짜로 그런 과장을 약간 했지만 그런 비슷한 간증을 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잠언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에는요, 지혜가 갑자기 나와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게 이제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지혜. 잠언 4장 7절부터 8절에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지혜를 높이면요, 지혜가 나를 높여준대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되고 이러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주님을 높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순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말로는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국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면은 어떤 뭐 자매가 예를 들면 막 뭐 비키니 입은 사진 잔뜩 올리면서 막 자랑하면서 아래 다음 글에선 또 뭐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런 걸 올리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그렇죠. 한쪽으로만 게시물을 올리든지 왜 양쪽 걸 다 올리냐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를 적당한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되고 이러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위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가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주제로 4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또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나 아니면 돈이나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746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긍휼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